하나님, 오늘 이 밤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손 내미는 자를 위해 오늘도 예비한 하늘의 신령한 복수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지치고 때로는 낭망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과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세임과 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자유있는 분들하고 좀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열왕기상 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로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14쪽인데요. 열왕기상 3장 1절로 15절의 말씀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는 항상 그 연약한 자를 위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사실 내가 이제 빨리 읽을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함께 할 수도 있고 또 천천히 또 읽으시는 어르신들이 계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통독할 때는요, 옆에 사람이 있는 속도에 좀 귀를 기울이면서 같이 읽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절 읽고 우리 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1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성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시고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도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머라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조용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니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또 내 나를 기대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희는 가스펠 프로젝트의 구약의 부분을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요.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사사기를 지나서 이제는 왕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였고 또 지난주 3주간에 걸쳐서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어떻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고 어떻게 다윗이 요나단과 함께 신앙과 믿음의 일들을 지켜갔으며 어떻게 그가 지난주에 다윗이 범죄하여 넘어질 때에 어떠한 신앙의 고백, 시편 51편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쭉 읽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 통일왕국의 사울이 시대가 끝나고요, 다윗이 시대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누구의 시대가 열릴까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통일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상 3장의 말씀에 가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지혜를 어떻게 받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은송이를 포함해서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아마 여러 번의 설교나 혹은 어떠한 성경 공부나 어떤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접해 보셨을 만한 그러한 본문이 오늘의 솔로몬의 지혜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번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안다거나 혹은 우리가 이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는 걸 좀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잘 알 수도 있지만 여러 번 들어왔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떻게 이 오늘 금요기도에 이 한 주간의 피로와 힘듦을 가지고 오신 여러분 뿐 아니라 저도 굉장히 피곤합니다. 지난주 이제 월요일에 입학을 해서 학교에 갔더니 아침에 PT 모임으로 시작해서 밤 11시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 그런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또 묵상하고 수업 듣고 또 공부하고 11시까지 도서관을 마치면 다시 자고, 그래서 오늘까지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피곤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이 피곤한 상황을 우리 함께 말씀의 그 자리 가운데 가져갈까 고민을 하다가요, 오늘은 여기 순서 거꾸로 됐네요. 성경 퀴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해놓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없어서 지혜를 구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가 없어서 지혜를 구했을까요? 보통 우리는 어떤 일이 있냐면요, 우리는 건강이 부족한, 그러니까 좀 건강이 안 좋으면 건강을 구합니다. 우리가 물질이 부족하면 뭘 구해요? 부요와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강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질문 이겁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솔로몬은 지혜가 없어서 지혜를 구한 것이다. 자, OX. 자, 테이블별로 우리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한 1, 2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토론하시면 됩니다. 얘기 좀 하세요. 네네. 네. 긴 시간을 드린다고 정확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우리 그냥 생각하기에
O다, X다. 우리 테이블별로 정해주셨나요? 네. 자, 그러면 그냥 그냥 손 들어보죠. 그냥 솔로몬이 지혜가 없어서 지혜를 구한 게 맞다. O 한번 테이블, O 테이블. 예. 자, 내려주시면 자, 아니다. 아니다도 있군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답을 뭘로 적었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사실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지혜가 없어서 지혜를 구했을까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2장 9절 말씀에 있습니다. 2절 9절 제가 적어놨는데 보이시는 분들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요, 열왕기상 2장에는 지금 다윗이 이제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이제 임종을 맞이하는데 그 임종 자리에서 다윗이 여러 가지로 이제 솔로몬에게 부탁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이미 지혜가 있는 사람이니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행동할 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다윗이 보기에는 솔로몬이 지혜 있는 자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럴 수도 있겠죠.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격려의 차원에서 그냥 지혜가 없지만 네가 그 지혜가 있으니까 잘 알아서 해주길 바란다 라고 해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다른 구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생각해 볼 때요, 2장 13절에서 46절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다윗의 유언과 함께 솔로몬이 즉위하자마자 몇몇 가지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아비삭을 구했던 아도니아, 사실 솔로몬을 대신해서 왕이 되려고 했죠. 그래서 아도니아 만세하고 일어났다가 다윗이 누구에게 왕권을 줘요? 솔로몬이다 라고 하니까 아도니아가 반역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도니아나 그를 따랐던 요압에 대해서는 죽음으로 응답하고, 그리고 그동안 그 다윗 왕의 제사장으로 일했던 아비아달은요, 고향으로 귀향을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시므에게는 어떠한 이제 판결을 주냐면, 이제 네가 예루살렘을 나가면 안 된다. 보통 우리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가택연금, 구류 같은 것처럼 이 미수 지역을 벗어나면 안 돼. 벗어나면 죽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어떤 삶의 행동들을 제한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윗 왕이 피난 갈 때에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따라가면서 저주했던 사람은 시므이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행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 어떤 사람은 귀향을 보냄으로, 어떤 사람은 구류함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새로운 왕권들을 형성해 가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찾아보면요, 우리 2장 46절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냐면, 제 말씀을 적어놨는데요, 이러한 모든 일이 있고 46절 마지막 글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에 나라가 누구의 손에요?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죽을 때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통치가 하게 되면 모든 것들을 잘 행할 줄 내가 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실제로 그가 왕위에 즉위하고 나서는요, 이전의 모든 것들을 제할 사람들을 제하고 보낼 사람들을 보내고 구류할 사람들을 구류했더니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좀 더 견고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우지 않은 거예요? 지혜로운 거죠. 무엇인가를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식과 어떤 기술을 가지고 그것들을 실행해낼 수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요, 이 솔로몬의 정치력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졌다는 것은 이러한 그 국내 정치가 안정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정된 거죠. 자, 그러면 3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주 그 당시에는 큰 제국인 애굽 왕과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더불어 어떻게 보면 어깨를 견주어, 그러니까 이 나라가 국내적으로도 안정이 됐지만 국제적으로도 함께 어깨를 나누고 대외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대외 정치력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 1절 말씀 후반주부터 읽어볼까요? 자기의 왕궁부터 시작.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금 국가적인 이런 토목공사가 세 군데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어디요? 자기의 왕궁공사, 또 두 번째는 어디요? 여호와의 성전공사, 그리고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까지 기다리는 진행 중이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지역자치를 해서 지방에 내려가다 보면요, 저희도 이제 군산에 살았지만 도로가 닦이는데 한참 걸립니다. 제가 한동안은 부천에 결혼하고 살았는데 지하철이 들어서는데 한참 걸립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경제적으로 그 지방자치가 부유하지 않으면 뭔가 이런 이제 토목공사들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솔로몬이 주기에서 이 세 가지의 굉장히 큰 국책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건 무슨 의미예요? 경제적으로도 이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견고한 나라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전후 문맥들을 쭉 살펴보면 솔로몬은 지혜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또 실제로 그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그가 즉위하고 나서 국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유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런 솔로몬이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론 이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꿈속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인간적으로 우리가 주변에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변에 우리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나 아는 지인들 중에 야, 이 사람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야. 참 현명해. 어떻게 일을 빠르게 처리하지? 근데 이 정도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 어떤 기술, 능력에 머무는 게 아니라 지금 솔로몬은 뭘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각 사람만의 열정이 있어요. 자기 열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무슨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 필요하죠. 우리 안에 또 열망함들이 다 있습니다. 소망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는데 난 지혜가 없어. 난 지혜가 바닥이야 라고 이야기해서 지혜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인간적으로 충분한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인간적인 지혜가 줄 수 있는 것이 솔로몬이 볼 때는 정말 작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또 말씀을 듣고 함께 말씀을 배우면서 이제 기도의 자리로 갈 텐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저에게도 능력이 있죠. 우리 각 사람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내 능력이 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지만 그것은 항상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함께 깊이 좀 상고하고 말씀을 씹으면서, 아하, 그렇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여력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있고, 나의 열정도 있고, 내가 하는 있지만 이것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나 솔로몬의 지혜 이거 많이 들었어, 알고 있어.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어떻게 문제 맞추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지혜가 없어서 구한 겁니까? 아니요, 지혜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OX 퀴즈로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도 문제가 먼저 나가는군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솔로몬의 1000번째에 감동하여 지혜를 선물로 주셨다. O, X. 뭘까요? 자, 토의하시면 됩니다. 한 2, 3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1000번째에 감동하여서 지혜를 선물로 주셨다. O입니까? X입니까? 서로의 얼굴에는 답이 없습니다. 사실 잘 모르시겠거든 같이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1분만 더 드릴까요? 어떤 걸까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1000번째에 감동하여 지혜의 선물을 주셨다? O입니까? X입니까? 자, 그룹별로 우리 함께 한번 한 2, 3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좀 더 고민해 보시죠. 자, 이제 저희가 제 목표는 9시에는 말씀이 끝나서 우리 한 30분 정도는 기도하고 9시 반에는 집에 가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내용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라고 생각하는 팀 있나요? 5. 우리 감사합니다. 미모의 두 분이 손 들어주셨고요. 아니다. 아닌 것 같다. 자, 손 계속 들고 계셔야 됩니다. 왜 아닙니까? 우리 제가 나눴던 내용을 솔로몬이라는 그 사람 자체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솔로몬을 사랑하사, 특별히 솔로몬이 어떤 것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솔로몬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 대한 그런 마음에서 솔로몬을 주셨다. 그렇게 토론을 하셨고요. 혹시 뒤에 우리 원수 권사님 그 테이블은 어떻게 왜 앉으죠? 왠지 아닌 것 같아서 오늘 아까도 X였으니까 이번도 X일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말이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중간에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네, 제 탓이군요. 생각해볼게 그 중요한 거였는데. 네, 혹시 생각나시면 매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조선아 집사님 그 그룹 싸우시면 안 되니까 이렇게 테이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특별히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라 뭐 얘기하신? 네네네, 우리 집사님, 재무 집사님. 솔로몬의 기도 하나님 보시는 마음에 들다고 10절 11절에 적혀 있어요. 와,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예리하시군요. 네. 그래도 참 좋죠. 이게 그 질문을 성경 안에서 답을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기억나셨습니까, 원수 권사님? 그 얘기였군요. 먼저 했었어야 했는데. 아쉽네요. 자기를 위해서까지 아니하고. 네. 네. 첫 번째 우리가 봐야 할 게요, 1000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1000번째를 세 가지 의미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1000번의 제사.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이제 기브온이라고 하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라 이 산당이라 부르는, 제가 산당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뭘까 생각해 보니까요, 뭐 기도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큰 산당이라고, 우리로 치면 오살레 기도원에 가서 지금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100번, 200번, 300번 계속 하다가 1000번의 번제를 드린 거다라고 생각하는 1000번제가 있습니다. 의미를요. 두 번째는 뭘까요? 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양 1000마리를 가져다가 이제 그 함께 1000의 번제를 드린 것이다 라고 이 1000번제를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이것을 의미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0이라고 하는 단어가 온전하고 완전함을 뜻하니까 솔로몬이 이것이 한 번, 두 번 해서 1000번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번제 드린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울이 가서 1000명을 다 죽이고 다윗이 10,000명을 죽여서 그것이 하나의 문구가 돼서 천천히요 만만이 아니라 이 1000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도 위대하지만 다윗은 1000을 뛰어넘는 만이라고 하는 더 충만한 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상징성을 가지는 것처럼 1000번제가 마치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욥기를 좋아하시면 욥기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적어놨는데 그 뭐라고 나오냐면 욥의 가산을 이야기하면서 양이 7,000이요 낙타가 3,000. 아 정말일까? 자 그러면 7,000에 3,000을 넣으면 몇 마리예요? 만이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욥의 가축을 한 마리 한 마리 세다가 7,000, 자 한 마리 3,000 이렇게 셌을까요?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욥이 그만큼 풍부하고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은 뭐냐면요, 소가 500, 암나귀가 500. 그러면 합치면 몇 개예요? 1000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사용되는 이 10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러한 상징적으로 쓰기도 하기 때문에 1000번제를 하나의 온전하고 완전한 헌신의 제사로 생각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게 정말 1000번을 통해서 드렸던 1000마리를 드렸던 충만하고 온전한 번제였던 상관없이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감동적인 예배였음에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짚고 가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좀 색깔을 다르게 해놨는데 1000번제라고 보면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어디 있나요? 1000에 있죠. 제가 그랬습니다. 뭔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1000이라고 하는 그 느낌이 주는 양과 크기로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요, 정말 솔로몬에게 중요했던 것은 1000이라고 하는 어떠한 크기, 양도 있지만 결국 뭐예요? 번제라고 하는 깊은 헌신과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하다 보면요, 이러한 번제라고 하는, 번제가 뭐예요? 태우는 거죠. 뭐 얼마큼 태워요? 전부를 태웁니다. 내 얘기 배웠죠, 우리 강의 죄송합니다. 김경열 교수님 제 이름을. 그래서 이 번제는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히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볼 때 1000이라고 하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뭐예요? 온전히 함께 드리는 번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하다 보면 항상 양과 크기에 관심을 가져요. 한 번은 이제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이제 작은 사업을 열어서 이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얼마간에 이제 수입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같이 그 옆에서 가게하는 한 크리스찬 이제 사장님들이죠. 그래서 몇 명이 모여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 이제 가게 매출이 이제 하루하루, 그래서 한 달을 벌면 이 총 수입의 11조를 드려야 되냐, 아니면 우리가 이제 뭐 가게세하고 재료 다 빼고
순수한 수익의 11조를 드려야 하냐, 그걸로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수익의 11조를 드려야 돼요? 총수익의 11조를 드려야 돼요? 전부 다 드릴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어떠한 식의 답변은 주었지만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근데 이 젊은 사장님이 가지고 온 질문 중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께 드릴 때 양과 크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다 제하고 순수익 안에서 11조를 드리지만 나중에는 총수입에서 11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물론 좋은 마음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데 항상 뭘로 감동시키려고 그래요? 양과 크기로 감동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정말 보시는 건 뭘까요?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너의 삶이 온전히 드려지는 전부라고 하는 번제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닐까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1,000번제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면 좀 성경이 정말 원하는 방향이 아닌 약간 다른 방식으로 이것들을 이해하고 해석할 뿐 아니라 행동하게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1,000번째의 단어를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사건을 재구성해 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질문이 뭐였죠? 이 1,000번제 때문에 솔로몬에게 감동하여서 지혜를 준 걸까요? 근데 그 사건을 재구성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4절을 보면요, 기브온 산당에 가서 솔로몬이 그 제단에 뭘 드려요? 1,000번제를 드립니다. 5절에 바로 나온 게 뭐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이것이요, 이 사건의 인과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걸 풀면 뭐냐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세요?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저기 국어 하잖아요, 그죠? 이게 국어 인과관계잖아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더니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러면 5절 B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같이 9절입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인과관계로 따지면요, 솔로몬이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줄까라고 물어보니까 솔로몬이 듣는 마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예, 제가 잘 설명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번제 때문에 지혜를 주신 게 아니라 그의 기도 때문에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 1,000번제를 드렸더니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1,000번제를 통해서는 꿈에 나타나시고요, 그가 이러한 질문에 이렇게 듣는 마음을 주시도록 간구했더니 야, 네가 이런 걸 구하는구나. 우리 그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3장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12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에 하나님이,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재구성해 보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지혜를 주셨다? 정답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해서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성경을 읽을 때요, 굉장히 단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감동받는 1,000번제를 드렸는데 뒤에 지혜를 받았네. 그러면 1,000번제를 드리니까 정성을 드리고 양과 크기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이런 걸 받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조금 꼼꼼히 읽다 보면 이것이 전혀 다른 국어의 문법으로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오해하게 되는 신앙의 여지가 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이제 저에게 2분 남았는데 빨리 끝내야겠군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10절의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한 거예요? 솔로몬이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왜 모였나요? 찬양하기 위해서죠. 말씀 듣기 위해서죠. 하지만 이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 솔로몬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요. 사실 마음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그 부분을 좀 살펴볼까요? 우리가 3장 6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어떤 은혜예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성실하고 공의롭고 정직한 마음으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솔로몬이 뭘 구하나요? 솔로몬이 9절 말씀에 보면 뭘 구해요?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이요? 듣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성실하고 공의롭고 정직한 마음이 있어서 주와 함께 할 수 있었고, 솔로몬은 지금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그 마음을 구하니까 10절에서 그 말씀의 주에 뭐에 들어요? 마음에 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통 어떤 현상을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요, 하나님 건강이라고 하는 현상을 주시도록, 우리가 물질에 어려움이 있으면 부여라고 하는 물질적인 현상을 주시도록,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현상을 간구합니다. 근데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현상이 일어나게 하는 마음을 구한다는 거예요. 감동이 없으시군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저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윗의 범죄에서 시편 51편 10절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어떠한 현상일 수 있지만 그 현상은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이 부어주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한 주간도 또 더럽고 찢게와 고난과 어려움의 어떤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 마음을 비워내시고 내 안에도 정직한 마음으로, 내 안에도 좀 경청할 수 있는, 이 듣는 마음은 누구의 이야기를 듣는 걸까요? 수많은 백성의 이야기?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듣는 것,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석해요? 지금 솔로몬은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듣는 마음 그거 지혜야. 그래서 12절에 보면 네가 말한 것 듣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무엇을 준다고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오늘의 현상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만요, 그 현상을 일으키는 하나님 그 마음을 내게 일으켜 주시도록 기도하는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의 내용들 이야기했고 이제 결론을 지어야 되는데요. 결론은 금도끼 은도끼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 아세요? 왜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는 것처럼 한 농부란다. 한 나무꾼이 이제
도끼를 빠뜨리잖아요. 그래서 사신령이 딱 나와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이러면서 금도끼를 내주고 은도끼를 내주고 다 아닙니다. 그러면 이 썩은 도끼가 네 도끼냐? 제 도끼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네가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졌으니 금도끼도 가지고 은도끼도 가지고 네 도끼도 가져가라. 그래서 이야기를 들은 누군가가 저 연못에 가서 도끼를 던지고 산신령이 나오면 나도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흉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던진 도끼도 다 잃어버립니다. 근데 제가 이 솔로몬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금도끼, 은도끼가 생각한 건 뭐냐면 오늘 이게 너무 그 이야기가 흡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5절에 보면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내게 구하라. 그래서 이 솔로몬이 제가 무수한 백성이 있고 제가 지혜가 부족한 듣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백성을 잘 치리하고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네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 구하다 송사를 분별해 지혜를 구했으니 너에게 지혜도 주고 뭐도 줘요? 13절에 보면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신자들이 우리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이걸 뭐예요? 나도 이제 솔로몬처럼 1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뭐 구하냐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식으로 답하면 나에게 부귀와 영광과 지혜를 다 얻겠구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신앙은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요 흉내내려고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은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복 받았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면 복 받겠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은혜 받았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면 은혜 받겠구나. 그거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사람의 신앙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어서 우리의 상황과 삶 가운데 1대1로 우리의 필요와 상황 가운데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솔로몬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상황의 최선의 것으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시고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 많이 알지만 이것을 하나의 금도끼 은도끼 생각하고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가진 지금 마음의 그대로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한 장 하고 싶은데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라고 하는 찬송가가 생각이 좀 났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